김원주 목사님, 늘사랑교회 처음 첫 사역이거든요. 그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이제 성경 퀴즈를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성경 퀴즈를 냈는데 이제 그랬죠. 노엘이 무슨 뜻인가 내가 물었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우리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우리가 늘 뭔가를 사랑이고 구원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이 뭐가 있고 몇 장이 뭐 이런 건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나중은 뭐 시작은 미약은 나중에 차 이런 거 좋고 뭐 뜻들이 이루어지래 이런 거는 집에 붙여놓고 다 외우는데 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와, 충격이. 죄송해요. 노율이 나는 궁금한 거 찾아보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그게 없네. 이게 종교가 되니까 지 혼자 이야기하고 아는 거 자랑하고 성도들은 늘 일하기 바쁜데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럼 뭐 성경 자랑하면 긴갑다고 그럼 아멘 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뭐 복 받고 안 되면은 잘 못생겨서 그런가 싶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비겁하죠, 비겁. 노엘이 따는 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하나님 왕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에요. 근데 사람을 씌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쳤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생수가 안 터져야 되잖아요. 터졌다 안 터졌다. 그게 하나님. 나 거기 있었는데 또 오늘 울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뻘짓을 하고 있어도 택한 백성을 먹이신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죠? 담대.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걸 오늘도 내가 토스당에 먹고, 그죠? 지쳤어. 말씀을 늘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니까 지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친 거는 아닌데, 와보니까 이제 산에도 가자는데 제가 못 갔어요. 내가 사실 힘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오늘 일단 말씀 보고, 그지요? 나중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시작을 손을 댔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제 받는 은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 그 복사지 있죠? 그거 성경 말씀 이제 전도사님? 네. 예, 그거 하나씩 나눠주시고. 네. 일단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나중에 이제 주요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찾으려고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찾아주면 좋은데 그지? 그런 날이 곧 오겠지. 이것도 너무 멋있어. 과거에는 제가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이면지를 가져와서 했어요. 항상 버리는 거죠. 이면지를 버리잖아요. 그럼 가면은 거기에 이제 간사들이 모아놔요. 내가 가면은 이면지 가져와서 이면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다가 그런 거 가져오세요. 쓰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이면지면 어때? 45절에서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5절에서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살펴봤냐면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보고 포도주 사건이 어떤 무엇을, 기적이지만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야 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발견해야 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기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그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이 토이렛이라고 붙여있는 거, 거기가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방향을 가르치는, 방향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었는데 7번째 항아리가 뭐라고? 주님. 예수님의 보일이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셔야, 내 피를 마셔야 진짜 항아리를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표적이 뭐라고 했죠? 누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참 기가 막히게도 그지요. 남편이 몇 번째 있었다고 지금 6째 남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거기 다 종교고 여러 가지 우상일 뿐 아니라 진짜 남편이든 어쨌든 인생이 그지요. 진리가 없는 삶이. 어떤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6째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다 했는데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디에 왔다고요? 야곱의 우물가에 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여러분 신부를 만나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신부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신부가 예수를 신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죠. 지창금을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지창금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가 참 방식을 많이 해가지고 모기가 날아. 그래서 뭡니까? 7번째, 꼭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진짜 신랑이 누군가를 찾은 거죠. 진짜서요. 진짜 신랑.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은 뭡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부가 단장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그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 제7일 안식일도 뭡니까?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가 그죠? 장세기 7일째 해당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도 읽어보면 있잖아요. 43절에도 이튿날, 29절에도 1장 이튿날 그렇게 했죠. 장세기가 시작되면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그 첫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은 뭡니까 또? 궁창을, 그죠? 하늘의 궁창을 땅의 궁창.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는 넷째 날에 뭡니까? 빛에다가 해양을, 어둠에다가 뭡니까? 달과 별들을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장,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다 뭡니까? 빛을 채우듯이 지금 이튿날 이런 것이 이제 4일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4일째부터 뭘 하냐면 누구를 채우냐면 제자들을 채우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6일 동안 이튿날 그것이 6일 동안 제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채우시고 그리고 그죠? 사흘째 되는 날 혼인잔치를 끝나는 이것 또한 끝이라 혼인잔치로 요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그런 7이라는 숫자를 그죠? 장세기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는데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지금 그죠? 누굽니까? 그 포도주 사건 기적이 있고 그죠?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사실은 모든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공간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그저 악의 상황까지 가 있을 때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태초에라고 시작이 돼요. 1장 태초에. 그 태초라고 시작된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만 있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돼요. 그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와 완성, 시작과 완성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을 뭐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대부분 구약을 갖다 정리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왔다는 말 1.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둘이만 하면 하나. 너가 노면 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들과 내 자아들과 전쟁입니다. 늘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인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거잖아요. 나다나엘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뭔가 율법적으로 그제 예수 메시아에서 나온지 안다는 것을 좀 아는 분이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빼자가 말하지. 이 간사하다는 말 자체를 생각하면 간사하다 하면은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지. 간사. 속이는 자.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없다 이 말.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이미 이제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주님은 간사한 자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킵니다.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그저 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 이제 간사는 야곱이 대명사고 참 이스라엘은 야곱이 바뀐 것이잖아요. 이걸 지금 딱 등장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니 착하네 참 착하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은 간사한 야곱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처럼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에게 지금 그것을 지금 툭 던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지금 뭔가 깊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날 압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8절 보면은 어떻게 날 아시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야기 내가 너무 자주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늘 이 험한 세상에 이 거짓말쟁이들 천지고 불의가 득세하고 그죠? 이런 세상 속에 나름대로 이도 율법학자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이게 안 맞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 참 진짜 좋은 지도자가 왔으면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럴 줄은 몰랐지. 이럴 줄은 몰랐지. 늘 우리는 그런 실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그지? 참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인간 왕 말고. 근데 그 말을 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를 애썼다 이 말 하나 들었을 때 와, 이 말이 또 너무 멋있어. 오늘 여러분 진짜 잘했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 정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로 애는 거 네가 받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받는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런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별 보고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설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소설처럼.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좋다.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만.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가다가 침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침에 걸리고. 데리고 바치고 섬기다. 지금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 노숙자같이 생긴 이상한 사나이를 보고 이게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지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나중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거잖아요. 오늘도 찾아오셨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마지막 때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평생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왜냐하면 내가 만든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미 제시해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영성순을 왜 합니까? 각자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 왕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여기서 나다나엘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무슨 여기서 선한 것이 날 것이냐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진짜 큰 비밀을 깨달아요. 사무엘하 제가 기록해 놨죠. 읽어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작.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십니까? 나단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인데 이 말이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다윗 가문이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다윗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단이 받아서 나단의 신탁으로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은 누굴까요? 나단엘이라는 겁니다.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단은 선물입니다. 자, 구약에서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이 말을 그죠?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나단엘이 나타났어요. 기가 막혀. 나다나엘의 본명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는 뜻이 없어요.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야. 이름이 우리나라 같으면 영희, 철수 이런 게 뜻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돌로메의 아들.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죠. 나단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그 몇 수백 년을 지금 여러분 나라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진짜 다윗의 언약이 맞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 했는데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이 바돌로메도 니고데모도 맞아 믿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수백 년이 흐르며 다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여호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로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 요한의 사도가 지금 그지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말이죠. 함부로 기도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또 말이죠.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안 그런데 저도 별 수 없지만 너무 쉽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한국 기독교인만 그래. 한국 기독교인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뭐지 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그때 지금 예수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메시지 보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동방박사들이 애기들을 보고 경배할 상황이 아니야. 그 왜 수천리길을 걸어왔는데 이거 뭐 요셉과 누구 마리아를 보니까 이게 전부들 이거 무슨 거기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절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내한테도 절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보면 알아. 보면 압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가짜 경건과 가짜 겸손으로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없고 약한 목사들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도들도 그래. 지보다 좀 못하면 얼마나 무시하고 말이죠. 왜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걸 모르겠어. 그럼 쫓아내야 돼. 저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꼭 만나는 저와 이름을 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만나야 돼. 뭐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수천리길을 걸어갔다니까. 별이 무슨 말 하는데. 뭘 보고 왔다고.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베들레헴이 소동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서인은 집사님 집에 가다가 지난주인가 이야기했죠. 산타크로스가 애기들 좀 백혈병 걸리고 힘든 병원에 산타크로스 찾아갔어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노엘도 부르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면서 막 수염 달고 좀 주고 선물도 너무 줬고 뭐 줬고 네 마음에 드는 거 이야기하라 하니까 이것도 고르다가 저것도 고르다가 마음에 안 드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다른 선물은 없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니?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나 죽기 싫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지낸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돈 지금 좀 더 있으면 인생 바뀔 것 같아? 진짜 예수. 그 얘기 진짜 복음이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오늘 주님 품에 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한 선물들이 그죠? 뭐 선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선물도 보냈지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 싫다는 애기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오늘 문자도 그래 보내드렸지만 기독교 대부흥은 여러분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죠? 코로나로 아니 전염병으로 흑사병으로 막 죽어갈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교회로 또 지금 교회를 가지 말라는데 되겠어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데. 그래서 51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51절 시작.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나단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나단엘에게 지금 네가 나를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얘기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누구를 이야기 야곱이잖아. 그럼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기억나시죠?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의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이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남편. 그지요. 또 혼인잔치에서는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7번째 항아리가. 그지요. 여기서는 뭐냐. 우리에게 지금 사닥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닥다리입니다. 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것을 지금 주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 근데 아무도 이 말을 깨닫지는 못했어. 야, 놀라운 기적이라 그랬지. 그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앞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도 살펴보지만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민수기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냐가 아니야. 여러분 민수기를 살펴보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에 그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 바돌로메에서 그냥 누가 영희의 아들이야. 철수의 아들뿐이었는데 나타나의 하나님의 선물. 그를 통해서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이래. 전체를 왜 성경을 보느냐면은 그러면 무엇을 보여줘? 우리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고 이거 뭐 기적인가?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끝까지 기적만 베푸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결국 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닥다리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 요한복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사닥다리 여러분 우리 열고 난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조반을 준비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어.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답이 별로 없었어.
기가 막힌 거야. 사랑 안 한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이 잘 아시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닥다리가,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사닥다리에서 내려온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개역 개정해놨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개역과 개정에는 큰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시작.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요, 은총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 이유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그냥 값 없이 은혜는 그래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염치는 없지만은 조금 어찌 잘 봐주시는 말이거든. 내가 잘했으니까 그 보상이 아니고 진짜 염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이야 뭐 염치가 있지만 저는 염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제가 잘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는 염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잘한 것도 짜잘칠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잘한 게 있으면 핸들을 해줘 있어. 내가 많이 드리더만 5만 원 받지만 뭐 30% 준다더만은 그러면 150만 원 주있어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드리니까 또 짜잘치도 없고 뭐 그런 뭐 저는 은혜의 선물의 선물. 지금 사닥다리를 통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은혜의 선물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물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그러거든요. 은사장 아닙니까? 은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뭐 신뢰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인데, 그런데 더욱 그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선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길. 인생이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지금도 모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또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뭐 이 정도는 핍박도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나 좋아. 교회 안 그래도 나오기 싫은데 모노그로 하니까 막 집에 있으면 되고 누워서 예배도 드리되고 뭐 자다가 되다가 예배들 털만 나오고 그치 뭐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된지 몰라. 아유 참 주님 참.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종교, 정치, 사회, 가정 뭐 이렇게 도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말이죠. 지금 위기의 때이지만은 더 이렇게 시작하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이 별로 없더라고. 다 주고 가는데, 우리가 다 좋을 때도 그렇고. 인간이 늘 그래야 인간의 귀가 열리는 거야. 재산이 10억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1억이 있어도 부족하고, 굶어 죽는 사람 소리는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늘 부족이에요, 부족. 저는 화장실 여러분 참 자다가도 화장실 가려면 밖에 한 5분 걸어가야 되는 공동병소에서 살았거든 어릴 때. 그럼 화장실 가기 싫은 거야. 그때는 서운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누구 집 화장실 2개도 넘잖아. 그래서 입이 튀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더라고. 화장실이 누구 있는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세상에. 공동병소로 보내야 돼 그것들은. 공동병소로 보내야 돼. 어디다가 이것들이 지금. 끝없는 문제. 이거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 좀 믿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닥다리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것이 내려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 산다는 말 그런 말 하지만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어. 얼마 있으면 할 낀데 그럼.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끝없는 문제라면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왜 불확실합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는 놈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도 많이 하지만 책임도 못 져. 누가 아프다 하면 뭔 소리를 다 하는데 야곱을 찾아와서 친구들도 얼마나 똑똑한 것들 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대책은 없어. 대책이 없어요.
저는 대책이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굶는 것도 대책이 있어요. 딱 온다는 걸 알고 있겠다. 사당 딸리를 타고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녁에 옛날 같으면 이런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점심도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저녁 기도회 하고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거야. 하루 종일 굶어도 된다.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좀 힘은 드는 그런 것도 없어. 저녁이 되면 딱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준비를 딱 얼마나 기가 하나님 저는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무 사랑. 세상은 불확실하지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하여간 목사님 뭐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뭐 걱정을 많이 해주지만 대책은 없어. 내가 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끝없는 문제요 불확실하고 또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코로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하루에 1000명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 이 정부는 여러분 뭐 공수처가 어떠니 뭐 이상한 일로 신경 다 쓰고 있는 거야. 다음 어디 정권을 뺏기고 나면은 교도소 안 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죄를 짓지 말든지. 그 이상한 일 하고 사람이 지금 그지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로 챙기가 여러분 힘든데 그런 거는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써. 올라가고 나면 그런 것 같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껐습니다. 살도 없고 옷도 없고 근데 누가 오락하는데 돈을 갈락하니까 뭐 신고 갈 신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뭐 그러면 말이 많노? 그냥 돈 없다 하면 되지. 돈 없다 하면 되지.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큼 간단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돈이 있어지면 말이죠. 둘이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집에 야가그에 돈 좀 있어 보니까 애들하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애들도 말이죠. 학원에 가고 뭐에 가고 말이죠. 12시대 하고 뭐 부인 마마께서도 여러분 무슨 모임이 많은지 얼마나 부인이 많으면 늘 다른 교회 기도원 뭐 목사님 많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모님이 되놓으니까 뭐 들다가 어쨌든 헌금을 많이 시키려고 뭐 온데 또 어느 집사님이 은혜스럽다 이래가 데리고 가가지고 하면 신령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돈 빼가고 내가 기도원에 가니까 또 5천만 원 뺏기고 뭐 돈이 많다는 소문 나니까 여러분 안 그렇지만 만약에 성의가 돈이 많다 이러면 진수이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목사님 그러면 지는 돈이 없어. 만약에 얘야 돈이 없는데 어디 목사님한테 체면을 차려야 되고 성의를 데리고 오는 거야. 성의 데리고 정보를 내한테 주는 거야. 성의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럼 또 기도를 빡시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막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5천만 원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5천만 원 다 못 내고 1,000만 원 낸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썩은 세상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알고 보면은 내한테 뭔가 따뜻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문제야. 돈이야. 뭔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 속에는 돈이야. 돈.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비인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다.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 이겨나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것조차도 거짓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저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여러분 몇만 명이 모여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리 멀쩡한 것들이 문제야. 멀쩡한 차라리 너처럼 안 멀쩡하든지.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문제야. 세상은 그래.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1단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나타나엘의 빌립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같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노엘.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놀러가서 두드리시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이 중에 누가 계신지 몰라.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했으니까 병화의 정신을 밝혀라.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인간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네,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나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오늘 가장 큰 것을 허락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하늘부터 신령한 은혜, 선물장인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그 좋은 길이 뭔가가 몇 장입니까 그러면? 12장 끝이 사람들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모해라.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13장이잖아.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성경 그래. 기가 막히게. 원래 12장, 13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안 한 거거든요.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주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 생각나는 거 있죠? 성령을? 그러면 사랑이 성령입니다. 그 형체가, 성령의 형체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른다고. 조금 어머니들은 맛은 알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제 새끼에만 매이가 있어.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나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 기독교만 그게 없어. 온전히 지 새끼밖에 없어. 지 새끼밖에 없어. 내가 우리 성경 공부하다 말았지만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묻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이웃이 누구냐 아무리. 바로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더라고. 그거는 성경 공부하면 안 돼. 성경 공부 그런 절에 다녀야 돼.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베드로가 묻잖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오죽 답답하고 따라는 다니지만 걱정은 거기에 다가가 있으니까 어이구 우리 장모는 어떻게 됐겠는가 마누라는 어떻게 돌아가 맞아 죽는가 이거 새끼들은 못 잡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걱정이 만바가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부자 청년도 왔다 가고 이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사실은 부자 되려고 왔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가기 이걸 어째 될지를 베드로가 지금 어째 될지를 모르는 거야.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하고 사실은 따라다니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거 무슨 우리는 어째 될까? 무슨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로 내려오는 성령. 이 사랑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13장 1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여기 안 기록해 놨습니까? 시작. 13장 1절 2절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시작. 제일 마지막에 있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능력과 역사들은 여러분 대단한 건 틀림없지만은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성령으로 비교해서 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은사는 탤런트라고 말했죠. 달란트라고 말했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닥다리로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돈이 많다네. 또 진짜 내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청년 부부인데 진짜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를 복을 주셔갖고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늘 그러냐 하니까 또 저런 목사님 많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요즘 이 기성세대들 여러분 진짜 젊은 세대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처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생겨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지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피 이야기도 하고 에로스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로메라는 사람 아시잖아. 그지요? 헤롯의 누굽니까? 헤로디아의 딸이지 않습니까?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 살로메라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누굽니까? 책이 있어.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살로메가 헤로당 왕후 헤로디아의 딸이야.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헤로디아가 야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장희빈처럼 말이죠. 그래서 왕을 유혹해가지고, 그지?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딸이 배웠어요. 야, 인생살이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남편도 버리고 나는 엄마보다 더 위대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건 오스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멋진 남자를 만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약대 틀었을 거 며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막, 야, 이건 자기 아버지한테도 욕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것도 이 독사 요한 저기 최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욕을 하니까 그래도 한 번 여러분 사랑 마음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결혼하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죠? 누굽니까? 헤롯 왕이 생일입니까? 거기 여러분 춤을 추고. 이게 이제 성경하고 조금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네가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돌라. 그래서 그 책에는 그래요. 그 머리를 자른 걸 가지고 키스를 한다는 그것이 이제 살로메라는 오스카가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거 안 될 바에는 넘도 안 준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못 먹는 밥은 제 뿌리입니다.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뭐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것을 사랑이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게 끝이 나겠어요? 죽이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노래를 걸으면서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사랑. 세상 노래는 웃기다. 나는 웃기는 거 그래. 노래는 다 잘 부르는데 전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보기가 힘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데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웃기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랑조차도 은사다. 나다나엘을 지금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나단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카리스마. 선물이다. 선물. 그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은사도, 그죠? 우리에게 선물이, 은사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했으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온 인류의 왕입니다. 당신의 길이 우리에게 참 길,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거기를 십자가로 열고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 선물은 내가 돌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돌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로메를 쓴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성찬이다. 받는 자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받는 입술이나 마음에서 주여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무자격합니다 하는 감격의 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진짜함이.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울려질 때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언더스탠드라고. 들을 청자라고. 언더스탠드. 아래에 선다. 아래에 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린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고백이 울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 한번 있어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소리가 늘 들리는 것 같아요. 늘 제 속에서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무익한 자다. 그치? 죄인 중 개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하고는 이 사랑 나다나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공동번역에도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오려라는 꽹가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말이 여러분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시작되고 2장이 되면은 그 방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분명히 각색 다른 지방의 말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제가 한번 내가 새 가족이 오면 이 설교를 7편까지 있는 설교를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아주 메인 설교가 있거든요. 기가 막힌 설교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은 기절 안 할 수가 없어. 기절할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다 변화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리니까. 그지? 각 사람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겠다. 다른 나라 말을. 왜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다고 말했죠?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게 들어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소도 눈 빠진 소를 팔아먹고 말이죠. 돈도 바꾸잖아요. 이 헬라 돈 안 된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환전하고. 그래서 그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그들에게 그저 악한 짓을 하는 그들에게 말도 안 하잖아요. 너는 혼혈인이고. 이게 우리만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물론 외국어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분 외국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따뜻하게 맞이해줘도 여러분 가기 힘든데 가서 홀대를 받고 그래도 여러분 수백리 수천리 길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외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기. 우리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귀, 그렇죠? 눈이 10개로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는 게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뭐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고 사람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한 말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시를 쓰다가 말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써mus어? 나 쓴 거야. 아니 진짜 사랑, 내가 사랑의 소리를 하기 힘들다. 왜? 당신에게 이 단어 하나로 다 가릴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못한다. 여러분 믿음도 기적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희생도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변론을 일삼습니다. 어떤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 다이아몬드하고 막 통장하고 막 집하고 막 분에 넘치는 선물을 했어요. 그 제가 물었죠. 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가 봐요. 이렇게 큰 선물을 하다니 이라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시겠어. 와 이러니까. 어차피 내 낀데 뭐.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 더러운 놈들이. 그거 아니라도 다 줄 파인데. 인간이 그렇다고.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그거라도 안 해주면 어쩔 것이. 잠시 끼어놨다가 팔고 말이죠. 다 팔고. 나중에 되면 집 하나 해놓은 것도 돌아요. 절대로 주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사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기 노력하라는 게 아니야.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 사람을 내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야. 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받는데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게 뭐거든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게 사모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려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진짜 가장 사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베델 그 광야에 누워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척박한 곳.
모두 잊혀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외로운 밤이지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내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나다나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을 기다리는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분 앞에 지금 나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나단이 서게. 오래전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분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마다 사닥다리를 여시고 지금 내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8절 기록되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은 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게 경험했나 하면은 처음에는 지가 세상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틀려서 이놈은 잡아지기고 저놈은 저렇게 틀리고 저놈은 잡아지기고 요놈은 이렇게 틀리고 저놈은 저렇게 틀리고 요놈은 이렇게 틀리고 이놈은 이렇게 틀리고 그놈은 그렇게 틀리고 그렇게 해서 다 잡아주기로 다니다가 내가 죄인 중에 계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 옳게 태어나지도 마 옳게 성숙되지도 않은 이 고백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 연사가 사랑 연사가 이거는 주님만 아는 거예요. 나도 몰라. 주님만 아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랑의 행정, 성령의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긴 겁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질문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어.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도 이해라고 못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주님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말. 어떻게?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를 타고 사랑이 하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 남원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